오늘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믿음의 이야기고 또 불신의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에 믿음의 이야기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줄이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기막힌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던 요셉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 사람을 이름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긴 좋으시겠죠. 근데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이삭은 어떠했는지, 믿음으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기가 막힌 반전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족장입니다. 창세기에 보통 우리가 4명의 족장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첫 족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족장을 이렇게 보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나눴을 때 딱 절반을 나눠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26장부터는 이삭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50장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새벽 시간 설교하실 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또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세 족장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열매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이는 이삭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믿음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 단어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한 단어, 3글자로 요약해 봤는데요. 양배추더라고요. 무슨 양배추인가 하는데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양보와 배려와 추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장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양보의 사람, 배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배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18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또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또 요셉은 110세에 장사됐던 것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삭에 대한 언급이 가장 짧은 편입니다. 야곱과 요셉에 관해서는 창세기에서도 그 분량이 길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한 구절씩 언급이 되고 있지만 글자 수로 따져도 이삭이 가장 짧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 언급이 짧은 이유는 이삭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하거나 롤러코스터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야곱은 파란만장한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었고, 또 요셉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요셉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조금 평탄한 길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에피소드가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20절, 21절,
22절을 읽었지만 사실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전에 이삭이 한번 나왔습니다. 벌써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능시험 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이삭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순종의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아들에게 지게를 띄우고 번제할 나무를 챙겨서 그렇게 사환들과 함께 떠나다가 사흘길을 내려가서 이제 사환들을 머물게 하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보지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지요.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습니다.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얼버무리죠. 놀래서 당황했겠죠. 주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얼버무리는데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원망 없이 혹은 반항 없이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에 누이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삭의 말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번제할 양이 없다. 번제할 제물이 없는데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데 제물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삭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눈치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짐작했겠죠. 나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불평이나 불만 가지지 않고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순히 결박당하고 순순히 제단에 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시키실 때까지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죽여서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을 허용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100년 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삭이 맘만 먹으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노인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한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이삭 역시도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순종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한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우십니다. 큰 복을 주시는데요. 이삭이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되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들, 소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이 배경인 지역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랄 이런 이 지역, 이런 지역은요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 중동 지역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물이 귀합니다. 관계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물이 귀한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내가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 우물 주변에 있는 모든 목초지를 내가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우물이 있다는 것은 넓은 땅이 있고 양떼들과 소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재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의미합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 뚜껑을 막아버립니다. 당시에 이 이삭과 블레셋 관계는 적대 관계는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적대 관계가 아닌데 이삭은 분란을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합니다. 대인배죠.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도 또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을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때 우물을 총 3개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성경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름하는데 마지막 우물을 파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르호봇이라는 뜻이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너와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이삭의 생애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을 언급하는 칭찬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순종이나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방금 읽은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일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자녀에 대한 축복은 대부분 기도이고 대부분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예언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장자는 부모의 유산 대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남은 기업들을 가지고 남은 다른 형제들, 동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장자에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남을 굉장히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자는 곧 가문의 영광이고 자손들의 생육과 직결되는,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놀라운 이 장자의 특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져서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머니의 깨로 에서인 척 변장하고 별미를 만들어 온 야곱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렇게 자기의 실수로 야곱과 에서를 잘못 축복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임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습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은 비록 자기는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모든 것들을 주고 예언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서가 아닌 둘째 동생 야곱에게 축복했고, 나중에 잠시 뒤에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삭은 인간적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에서에게는 둘째의 축복, 둘째로서의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창세기 27장 본문을 볼 때 어릴 적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럼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다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의미를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삭이었다면 너 축복한 거 취소, 그리고 에서야 다시 일로 와 이러면서 다시 축복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숙명이구나, 이것이 운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는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갔고 에서에게는 그 다음 축복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칭찬하는 이삭의 믿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리로 받들고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삭을 칭찬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자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리로 알아서 수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삭이 보였던 그 순종도 귀했고 이삭이 보였던 그 온유함과 양보와 배려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칭찬하고 핵심으로 꼽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리로 받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받들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다룰 인물은 이야기의 두 번째 글자 야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삭의 인생을 한 단어로 양배추라고 요약을 했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했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요약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 물을 때에 야곱이 한 말이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정처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가 무슨 막장 드라마였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났고 형과는 전혀 다른 성향,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살면서 어떤 날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사기도 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결과적으로 형과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서 쫓기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장가들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도 했고요. 하늘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들을 바라보고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 오늘 읽은 본문 21절은 딱 한 구절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가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고요.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각 지파가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며 축복합니다. 그 유언과 축복은 예언이 되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예비한 족보의 핵심에 야곱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메시아가 오실 다리를 놓아준 다리의 역할을 이 야곱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하며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으로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그에 앞서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보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요, 이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얹고 축복하고 안수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 요셉의 아들 둘한테 르우벤과 같고 시므온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두 몫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12아들, 그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각각의 기업이 땅으로 허락되었는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한 지파의 부족함을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지파를 형성하면서 12지파로 맞춰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이루시고자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도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십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흐름으로 볼 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팡이, 특별히 그 지팡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그냥 나이 많아져서 허리가 꼬꾸라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한 때부터 짚기 시작한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한 시점, 여러분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결국엔 이겼지만 그의 환도뼈가 나갑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확히 환도뼈를 다쳤다는 표현 대신에 허벅지 관절에 둔부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다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져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전까지는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능력, 자기가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낑낑대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우리도 젊은 시절 야곱과 같은 우리의 자신의 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야곱의 인생 말미가 그래서 더 복됐던 것처럼 이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 젊은 혈기, 내 힘, 내 뜻,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기는 기막힌 반전의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는 돌아갈 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족장,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세 명의 족장 중에 세 번째 족장은 요셉인데요. 방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만, 여러분 야곱 관점에서 볼 때, 또 인간적인 시점으로 볼 때에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두 글자, 뭘까요?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낳은 두 명의 아들, 첫째가 요셉, 둘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다른 형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힐 만큼, 집착에 가까울 만큼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그가 꾼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혐오하게 이릅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열심히 일한 거지요. 성실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면서 그를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덮치려던 강간 미습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흐릅니다. 정말로 굴곡이 심한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 창세기 설교하실 때 이 내용 가지고 계속 하셨거든요. 요셉 이야기 가지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 때문에 모든 애굽의 신하들, 박수, 술객, 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에 요셉의 도움을 받아 복직했던 술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듣고 해몽하고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앞으로 이 애굽에 일어날 일을 대비할 것을 얘기했더니 이제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후에 애굽과 인근 근동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1,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흉년이 지속되면서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요셉의 생애인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요셉의 인생 마지막, 요셉의 임종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부귀, 영화, 권력이 다 쫓아왔을 것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애굽이 원래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인데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47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1절 이하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으로 받았던 그 분명한 말씀을 요셉은 새긴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지. 자기 역시도 나중에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합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에서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이 화려하고 안정된 삶,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후대에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같이 가지고 나가라 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와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고를 메고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렇게 유언합니다. 왜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요셉의 중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애굽에서의 평온한 삶,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권력자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인생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길지 않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하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높은 데 오르지 못해서 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괴롭히며 다투는 아쉬워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세 명의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명의 족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과 21절, 22절에 딱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만 언급하고 있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지금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면서 그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 자체도, 야곱의 삶 자체도, 요셉의 삶 자체도 우리가 교훈받고 닮아가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시선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밭가는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앞을 보아야 제대로 밭을 갈 수 있지요.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그 믿음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선언하기를 과거의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은 현재를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면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실 주님의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약속하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오늘 비록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 머물러서 힘들어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없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현재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의 시선이 미래에 머물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